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너무 마음에 남아서 적어놓았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 그런 제목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어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뜨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뜨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함이 배어 나온다. 여러분은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은혜로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떨어져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쑥 올라오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4년 한 해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은혜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대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계획이나 좋은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세례요한, 또 기독교 역사의 어거스틴, 깔뱅,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신 것이죠. 이 대동교회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재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대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우리가 바로 서야 대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보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독특성, 그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원리가 또한 함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 광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석청을 먹었다고 해서 메뚜기야 석청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음식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로부터 암흑의 중간기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선구자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죠. 자신에게 보여된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의 사역의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구원자 메시아를 모심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험한 산을 평탁케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거칠고 조잡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처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 보냄받았죠. 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평생을 섬겼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 현재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 대동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인간 제도 질서 속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 대동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보내신 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종종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놓아버리고 그런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재직들은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늘 묻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동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지만 종종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를 들어가 살펴보면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늘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다르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그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굴복시키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섬겼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재직 헌신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이면 내 생각도 끊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일꾼의 중요한 요소,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본 것이 있는 자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끊어졌던 400여 년,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졌던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의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증거의 내용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주님 오심을 알기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내다보았기에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다보면서 증거했지만 우리는 이미 돌아보면서 이루죠. 돌아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친구들, 주변, 우리들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영적인 소경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복된 소식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에 성령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에 항상 핵심에는 증거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 내가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바울 사도의 사명 가운데 핵심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될 핵심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표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이 내리라.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섬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그냥 즐기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들은 빛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핑계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드러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진실된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은사를 사용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각 분야에서 재직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자기는 전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러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자신이 전도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올한해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올한해 나의 숨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과 말로 나누는 이 복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명자에 빠질 수 없는 사명, 여러 가지 해야 되죠. 주일학교도 또 주방에서도 여러 가지 섬김 은사대로 직분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동교회 여러분 재직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위치를 바로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바로하는 자. 여러분, 초창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인기 절정의 탑스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증거자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고 사는 것이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민족의 구원자가 아닌가 마음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물었죠. 네가 누구냐?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자신이 해야 될 위치를 제대로 알고 지킨 자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스타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기에 절절 매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포장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눈속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따르고 있을 때 한 번쯤 그런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종 잘 나가다가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죠. 집사님 잘합니다. 집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러다 거기에 그냥 편성해서 마치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면서 떨어지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다가 꺾이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잘 지키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만의 순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많은 풍성한 열매도 거둘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세례요한의 위대한 고백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록 내가 낮아지더라도 주님이 높아진다. 비록 내 자존심이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스타가 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꿈꾸는 것이 막 그 걸그룹 같고 뭐 그런 것을 꿈꾸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스타들 때문에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스타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높임받고 흥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내가 스타가 되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낮아지더라도, 때로는 내 의견이 받아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이 높아진다.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세워진다면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확신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두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아닌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직분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은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올 한 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확신하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나의 모든 은행으로 증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